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근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 기도 제목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우리 심령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주보의 교독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찾아주시면 내가 무덤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우리 주의 고통을 알아 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리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보호를 얻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육체적인 영향과 우리의 영적인 다급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초대교회의 부흥과 또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심령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만져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초대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 아버지 부흥의 물결이 아버지 그곳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넘치며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어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버지 너무나 아프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버지여 전쟁으로 인하여 죄 없는 영혼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고 아버지 경제적인 공황과 아버지 또한 세계 기후로 변화를 인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낙담하며 실망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심령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향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성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각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스며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초대교회 각 심령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가라지로 벌어지는 죽은 영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분되어서 알곡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의 삶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각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 모든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특별히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 아래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곁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진정 하나님 사랑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궤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서로 섬기며 서로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서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우리 교회의 사랑의 열매를 맺은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초대의 교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눈으로 확인하며 보며 이 제단 위에 많은 영혼들이 발걸음을 인도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고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모든 영혼들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유혹할 때마다 오직 그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산 제사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은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는 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때가 되면, 기도의 양이 차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이런 기도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응답을 풍성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인간은 많은 고통과 고단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인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거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에 손을 대는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신이 땀 흘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땅이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마음대로 됩니까?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땅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이 세상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맨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 자식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에서 많은 브레이크들이 걸립니다. 인생의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맨날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 하나 넘으면 또 넘어야 할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한숨이 나오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게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요,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을 구하며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 없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요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악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 이기려면요, 더 교만하게 살아야 돼요. 욕심 많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나가려면요, 더 욕심 부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끌어모아야 돼요. 나만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악을 이기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바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악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하고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언제 어디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적진에 살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요, 여기는 적진이에요. 어둠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곳에 잡고 있는 적진입니다. 어둠의 세상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이 우리를 가만히 놔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놔둬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내 실수가 아니더라도, 내 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실수와 죄의 열매 때문에 언제 불의의 사고를 나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교통사고 당해서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지 몰라요. 나는 똑바로 운전하지만 언제 앞에서 들이받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있던 건물에 붕괴될지 모르고 다리가 끊어질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전쟁 사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죠? 어제 한국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 축제한다고 마스크 벗는 그 첫날에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거 즐기겠다고 다 이태원 거리로 몰려가서 몇 명 죽었습니까? 154명이 죽었다고요. 깔려 죽은 거예요. 압사당해서. 여러분, 불의의 사고는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질문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왜 하루아침에 건물이 붕괴되어서 우르르 무너져서 죄 없는 사람들이 몇백 명씩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질문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어둠의 권세는요, 사람의 죄를 이용하잖아요. 말씀 그대로 하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욕심이, 그 욕심이 장성한 사망을 낳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된 마음 품으니까, 욕심 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건물주 한 사람 욕심 때문에 건물이 우르내려서 세운 사람 죽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에요. 죄의 열매인 거예요. 인간의 죄의 열매인 거예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요. 우리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예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욕심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다 파괴되잖아요. 환경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후변화가 생겨서 태풍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죽고, 지진으로 죽고, 홍수가 나서 죽고, 더위 때문에 죽고, 다 인간의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바로 불의의 사고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기도를 해왔어도 응답이 부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응답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의 시험거리예요. 어떤 신앙인들과 여러분 신앙 상담해보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시는지 몰라요. 저 시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기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응답받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응답하러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시겠지. 나의 기도의 양이 차면 응답해 주시겠지.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답이 아니구나.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이 아니구나. 점차 깨닫게 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무조건 열심히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귀가 없지 않아요. 다 듣고 계세요. 조용조용 얘기해도 듣고 계시고요, 소리 내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로 다 듣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의 희생과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며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기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단 한 번만 기도해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기뻐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지 이것에는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의 형식적으로만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무조건 열심히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가서 일방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을 인정해 줄게, 이제부터 너는 진짜 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다시 말씀드리면요, 죄의 종에서 어둠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빛된 자녀로 옮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자녀됨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네 꼬마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용돈 좀 주세요, 저 뭐 짜장라면 사주세요, 갑자기 얘기하면 들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아이가 아는 척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요,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종에서 먼저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옮겨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된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야 돼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고백이 인정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말씀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으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면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17장 7절의 말씀의 기도의 핵심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회개되어지고 거듭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처럼 기도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왜?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200번 통독한 사람이에요. 진정 기도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던 영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맛볼 수 있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바로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으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에 대한 핵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구해, 찾아, 두드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결론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응답받고 싶니?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어떻게 살아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온전한 믿음과 삶으로 말씀과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기도와 관계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해야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구하라? 오직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요, 이 세상 것,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기도에 맞는 키기 때문에, 맞는 열쇠예요. 성령만 받으면요, 모든 기도 제목이 게임 끝이에요. 다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기도는요, 같은 패러다임 아닙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핵심이 틀려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너희들이 응답받고 싶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이고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얘들아, 왜 너희들 이렇게 엉뚱한 것만 찾고 있니?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니? 이 세상 것 구하지 마.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왜 성령 구하지 않니? 이 뜻이.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얘들아, 이 세상 것만 구하지 마.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구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 세상 것만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구하는 게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심령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요, 아빠 나 10불만 주세요. 나 20불만 주세요.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어. 저거 사주세요. 나 과자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맨날 자기 필요한 것만 사달라고. 둘째 아들은요, 통 큰 아들이에요. 아빠, 나 크레딧 카드 주세요. 제가 알아서 쓸게요. 제가 필요한 거 쓸게요. 그럼 여러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크레딧 카드를 요구하는 아들에게 크레딧 카드를 덥석 줄 아버지 없어요. 믿을만 해야 줍니다. 그렇죠? 크레딧 카드를 줬을 때에 이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허랑망탕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세상 것을 위해서 쓸 아이는요, 주지 않아요. 믿을 만한 신뢰관계가 있을 때 크레딧 카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할 때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비결이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회개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해야 돼요. 먼저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서 그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교만, 내 욕심, 내 미움, 세례받을 때 물에 들어가잖아요. 다 죽어지고 물에서 나올 때에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황금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만큼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씻기는 만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가 씻겨지는 만큼, 깨끗해질 만큼, 비워진 만큼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시죠. 아멘? 이것이 바로 비결인 거예요. 내가 10% 말씀으로 회개하면요, 10%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고 10%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 성령으로 채워주시고요, 그 사람이 기도했을 때 10%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한마디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영적으로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심령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심령이 거듭나기 때문에 먼저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변화된 심령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온전한 믿음을 했을 때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린 대로 응답이 있어 왔습니까? 하나님은 모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심령이 거듭나는 데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고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 욕심으로만 세상 것만 간구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을 베푸는 삶을,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는요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먹고 사는 일에는요 목숨 걸어요. 그렇죠? 이 세상 사는 먹고 사는 일에는요 목숨 걸지만 하나님 일에는요 목숨 거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는 시간 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 안 되면 안 해도 그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 아니었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기도응답 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구했고 내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한쪽 마음에는 항상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는 마음. 그런 의심하는 마음으로 간구했을 때는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바로 열심히 구했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다 우리의 정욕, 세상 욕심을 위해서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나 간구했던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 99.999% 보세요. 다 나를 위한 것, 다 나의 가정을 위한 것, 그렇죠? 내 욕심을 위한 것, 이 세상 것만 다 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부르짖는 건 중요한데요 그 부르짖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만 딱딱 잘라내서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 찾으라 그랬지요. 열심히 드리라 그랬지요. 주신다 그랬죠. 그 말씀 한 절만 딱 져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강청의 기도 구절만 딱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떼쓰고 쪼르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필요한 말씀만 붙들고.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요 바로 기도의 전제 조건이 선행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거듭난 심령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시고 기도하면요 응답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보신 분들은 다 체험해보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 응답의 은혜를요 계속 유지하면서 내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땡깡만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응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은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응답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빚진 자로서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마음 바뀌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따뜻해서 간절히 부르짖지만 응답 딱 떨어지면요 이제 해결됐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가 또 따뜻해지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지.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요, 그때 더 세게 부르짖어야 돼요. 이유를 아시겠죠? 더 세게 땡깡 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강도가 세져야 돼요. 한 번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으면요, 5번 부르짖어야 되고, 또 응답해 받았을 때 또 그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그 다음 응답 받으려면 더 세게 부르짖어야 돼요. 10번 부르짖고 20번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다가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아세요. 자녀들이 땡깡 부려보잖아요. 땡깡 부리면 한 번, 2번 땡깡 부리니까 주지요. 그러다가 부모 생각에 얘 안 되겠다. 그때부터 스탑이야. 너 없어. 그때부터 회초리가 나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땡깡 부려 기도할 때 한 번, 2번, 3번 응답해 주시다가 얘 봐라. 응답해 주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더 나태해지고 더 세상 것만 요구하게 되니 하나님의 응답이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힌다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에 실제적인 응답이 없을 때에 무조건 간구하고 열심히 부르짖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지혜입니까?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응답이 없을 때는요, 무조건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내가 이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내가 열심히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네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모두 진정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응답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맛보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으로만 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회개하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통해 성령님만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정성과 뜻을 올려드리는 심령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예물 저들 하는 나라 창고마다 귀한 멸류관과 상급되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귀한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오니 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 그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사 더욱더 풍성한 믿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11월 첫째 주 6일은요 우리 내일 라이프 세이빙 타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 차고 없으시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방문 중인 김경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용구 권사님 장례식이 내일 월요일 11시에 아카시아 장례 예식장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 장례 예식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 같은데 장례 예식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보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우리 김영룡 목사님 내시경 검사하면서 아마 장에 작은 혹돌이 발견되신 것 같아서 혹을 수술을 수혈을 하시는데 아마 수혈을 할 병원에 입원하실 예정이십니다.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요. 여러분 다시 그 장에 있는 혹을 절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 수술 하나님 은혜로 잘 될 수 있도록 수혈을 할 입원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김영명 목사님 수술과 또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김복희 권사님은 손녀 돌잔치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은 새 교우가 있는데 우리 박요식, 박영민 성도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사랑의 박수로 예배 마치시고 친교실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